즐거움을 넘어 평강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떤 시대가 변해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추구하는 바가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생활 방식, 생각했던 어떤 생각의 패턴들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젊은이들의 생각의 패턴과 어떤 사고들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 오늘날의 시대에는 별로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현상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어떤 현상들, 경향들, 이런 것들을 보통은 트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면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참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그냥 일상이었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같이 살지 않는 게 너무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최대한 멀면 멀수록 좋다.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가집은 최대한 멀리 살면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막 외래어를 지어서 막 길게 짓지 않았습니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이렇게 짓기도 하고, 펜트리움 센트럴 파크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면 시부모님이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오지 못한다. 이래서 이렇게 길게 짓는 거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한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러한 것들, 시부모님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트렌드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다른 집에서 삽니다. 그러나 최대한 가까이에서 붙어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육아도 필요하고 집안의 살림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데 살면 이 일들을 쉽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러한 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드라마가 어떻습니까?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너무나도 쉽게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드라마가 첫 방영을 딱 하고 1부, 2부가 딱 방영이 됐을 때 시청률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16부작으로 제정 예정이었던 드라마가 갑자기 막 18부작, 20부작으로 늘어납니다. 회차를 늘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용이 별로 없이 끝나는 회차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그렇게 질질 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없는 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하면 시청률이 팍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전개도 빠르고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구성에 있어서의 충실함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대중매체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가 있으면 아무리 회차를 늘려서 지루하게 막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죽고 나서 하나 끝까지 봤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매체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가 발명이 되고 이제 TV를 뛰어넘어 스마트 기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 손 안에서 내 귀를 만족시켜주고 내 눈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어떠한 매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오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의 말씀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어떠한 사랑의 이야기, 우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도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다윗에게 합당한 어떠한 공을 치하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답하듯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여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군대가 돌아오는데 그 군대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귀하는 어떠한 군대에 대해서 그 복귀의 행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싸움하면서 수많은 공을 세운 장수들도 그 행렬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사울이 있는 그곳에서 노골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을 높이는 여인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쾌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는 말들을 우리는 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진영을 맞대고 그렇게 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사기는 어떠했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죠. 너희들이 자신 있으면 와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항호를 펼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감히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그 상황은, 그 사기는 처참하게 그지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고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윗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어떻게 보면 과장된 것이 아닌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 여인들의 노래는 과장되거나 거짓이 들어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굳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윗 당신이 잘했어요,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사울의 마음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혜 없이 굳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높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거짓말을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굳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집어서 기분 나쁜 대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정말로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가득히 깃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의 마음이 지금 불쾌한 상황 아닙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쾌했다고 한다면 그 불쾌한 사울의 마음은 죄가 될까요? 그것이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나요?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 보면 사울이 품었던 그 불쾌한 마음, 분한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장 5절은 그 가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몹시 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가 났다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열받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출입구가 있다는 거죠. 그 출입구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를 범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엎드려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어떤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팍 튀어나가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을 품고 있는 너, 죄가 그 마음을 움켜쥐기 위해서 너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놓고 보자면 분을 품은 그 자체가 죄인가요? 아닙니다.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 분을 다스릴 필요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을 품을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어떠한 조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있죠. 화가 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접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또 나 죄 졌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을 놓고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이 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이 듭니다. 아, 또 내가 화를 냈어. 또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과 죄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분을 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내가 분을 품고 난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문제가 되어지면 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쾌했어요. 불쾌할 수 있어요. 굳이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사울은 지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비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불쾌해진 마음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쾌해진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냐 아니면 죄인으로 만드느냐를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이 품어져요. 화가 나요. 그러면 그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울은 마음에 분이 찾아왔습니다. 화가 찾아왔어요. 불쾌함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불쾌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면 내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분함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분한 마음이 있죠. 그러면 그 분한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마음 가운데 분함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좀 심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나를 좀 화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징계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떠한 경우 가운데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상황을 겪게 되면 그 내 마음이, 이 분함이 해결되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한 마음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 우울의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내가 무엇인가 좀 재미있게 보내고 싶고, 즐겁게 보내고 싶고, 기쁨으로 보내고 싶고, 평강으로 보내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다가 결국 우리의 손 가운데 가장 잘 들려진 것이 스마트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좋지 않은 감정이 들어올 때 이것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것들을 순간적으로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쾌함이 있었고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괜찮아지고 순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잊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듣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만족이 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야, 오늘 설교 진짜 잘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설교한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서부터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누군가가 좀 알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를 찾아갈까요? 저희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속이 보이니까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이야기로 설교를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해요. 아, 오늘 설교 한 편 하고 났더니 그냥 목이 쉬어버렸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를 저는 원하고 이 질문을 던진 걸까요? 오늘 설교 좋았어, 되게 잘했어 라고 하는 말을 기대하고 이 이야기를 던지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꼭 질문을 합니다. 왜? 왜일까요? 왜인 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건지 참 답답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또 설교 잘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설교가 어려운 것 같아서 뭐 그냥 이렇게 버무리고 말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늘은 아니겠지만 제 기억상으로 거의 대부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꾸 화를 내? 왜 자꾸 혼내듯이 설교를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죠. 그러다가 진짜 또 다시 내 스스로 만족하는 설교를 하면 또 질문을 하는데 또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질문할 때마다 자꾸 화를 내냐고 이야기하고, 왜 자꾸 목소리를 크게 하냐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제가 깨달아졌던 게 무엇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감정이 섞이면 우리가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감정이 섞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전달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드러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 감정을 속 시원하게 다 내뱉어내니까 나는 속이 후련한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희 아내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화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느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죠.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지금 거의 한 이제 만으로 올해 6월이 되면 14년인데요. 14년이 되어서야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을 후련하게 다 뱉어내면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느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 죽이면 자기는 속 시원하겠죠.
자기의 삶은 괜찮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그 한 나라에 굉장히 대단한 인재를 잃어버리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은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의 감정들을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의 감정들을 마주하기 싫어서 때로는 재미라고 하는 거짓된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된 감정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감정을, 그 불쾌함을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도 똑같아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불쾌함의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울함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떠난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심심함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지 않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감정들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주는 어떤 TV나 즐거움이나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허무함 아닙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2시간, 3시간 하고 난 다음에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2시간이나 지났네. 지금 도대체 뭐 한 거야?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결국은 그 마음은 더 큰 문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마시고, 더 좋은 것들을 즐기고 누리는 어떠한 재미와 즐거움이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이것이 진짜 옳은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의로운데 내가 불쾌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의분을 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정말로 내가 오는 이 불편한 마음이 내가 잘못되었는데 나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지금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저것이 진짜 옳은 길인데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의분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삶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만과 어떠한 마음의 불쾌함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쾌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분을 다스려야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날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이래저래 어떤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를 행하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을 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지적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을 때에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일찍 깨달을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나은 설교자가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내가 수용하고 나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나아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요? 야,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는 거 참 중요하죠. 재미가 필요합니다. 재미있어야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만 그것의 진짜 좋은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도 재미, 끝도 재미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장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재미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재미를 넘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계속 333 개인 경건운동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우,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도 참 성경을 놓쳐가지고 막 한 이틀분, 3일분을 한꺼번에 읽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한 20분 정도, 20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것들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 쉽나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잠깐 눈을 떠서 주위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주여, 막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주여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기도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낸 사람만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평강의 자리로, 희락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질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패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희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벌려고 하세요? 여러분, 왜 건강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성공시키려고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 행복 예수 안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